요나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10절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필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그 땅이 멸망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요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다시스는 유럽의 끝에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옛날에 스페인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같이 있는 쪽이니까는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가장 끝부분에 도망을 치면은 결국에는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오늘 폭풍이 불게 되죠. 다시스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반대 방향입니다. 니느웨는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 현재 이라크 쪽이고 스페인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니까는 결국 배를 지중해 지나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게 되죠. 4절 말씀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했던 요나,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표현할 때 불순종한 요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결국에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자, 폭풍이라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찾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또 배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밖에 던집니다.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버립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끝나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산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게 되죠. 6절 말씀에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풍랑이 요나의 이 잠자는 요나를 깨우게 되었고, 결국 이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폭풍이 우연입니까? 우연은 아니에요. 그런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폭풍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연히 폭풍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죽을 위기가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폭풍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관심이다. 요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폭풍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요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폭풍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은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려고 주님께서 폭풍을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부르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폭풍이 지금 요나는 죽을 위기에 처한 폭풍이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폭풍이 다가올 수 있고, 폭풍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폭풍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나는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폭풍이 사라지게 되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금 나오게 되는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없으니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라고 누군가가, 무신론자의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 이 짧은 인생 즐기면서 네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요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생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놀아도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놀아도 주님 안에서 놀아야 되는 것이고, 즐기는 것도 주님 안에서 즐겨야 되는 것이지, 주님을 떠난 인생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품고 있던 마음들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지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옳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힌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돈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만이 무릎을 꿇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요나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25년도 임원을 맡으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면은 할수록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임원으로서의 그러한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힘들다는 얘기 뭡니까? 시험에 든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임원들께서는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임원들은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 나와 같진 않아요. 생각이 다 틀리고 주장도 다 틀리기 때문에 말 한마디 꺼내면은 여기서 뭐라 나오고 여기서 뭐라 나오고, 또 뭘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왜 그것을 왜 했냐고 막 이렇게 또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억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나 그만둘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내가 주어진 길이니 25년 동안 내가 꼭 참고 내가 믿음으로 내 이 사명 감당하겠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은혜니 믿음으로 내가 이 일들 감당하겠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팍팍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기도로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랬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회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풍이 요나에게 닥쳤을 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요나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이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폭풍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폭풍이 다가왔을 때,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은 폭풍입니다. 그 폭풍이 다가왔을 때에 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요나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셔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재앙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이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15살짜리인가 학생 간증인데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서 간증을 해요. 15살이가 뭘 간증할 게 있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15 살면서 부모는 늘 이제 교회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부모하고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스마트폰이 없대요. 핸드폰만 있는 거지.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지금까지 TV도 보지도 못했대요.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 왜? 뭐 TV가 있어야 뭐 스마트폰이 있어야 뭐 대화가 되지. 그 맨날 읽는 게 책 읽는 거. 그런 거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불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애들과 분명히 달라요. 같이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 학교 가서도 사실 친구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는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100살을 산다 할 때 85년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15세 살아왔던 지금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85년을 살 앞으로 나의 그 삶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고백이던데 오늘 이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 마음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야지만이 내 마음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괴로움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이 말씀.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가야 할 곳에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인생을 다 위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재산까지도 다 잃게 만들었잖아요. 요나의 책임이잖아요. 요나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스페인으로 잘 갔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타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재산도 다 잃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요나라면은, 우리가 요나 같다면은 내가 가지 말할 곳에 가고 하지 말할 것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십시오. 또 선교 임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피하면 피할수록 잘 기억하십시오. 피하면 피할수록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좀 부담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부담감을 좀 가지시고 잘 들으셔서 마지막까지 힘들더라도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사명이었듯이 우리 25년도 선교 임원들께서는 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서 또 간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선교 임원을 잘 맡았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간증하는 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